오늘 말씀 창세기 38장은 많은 설교자들이 본문으로 삼기를 회피하고 망설이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성경의 말씀을 읽는 분들이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왜 이런 외설적인 이야기가 성경의 말씀으로 들어오게 됐을까? 많은 의문을 품게 됩니다. 실제로 37장에서 39장으로 넘어가는 이 중간에 끼어 있는 유다의 이야기가 그대로 빠졌을 때 오히려 37장 요셉의 이야기 그리고 39장의 요셉의 이야기가 훨씬 더 자연스럽게 읽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기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일부러 이 창세기 38장 유다와 그 며느리 다말의 이야기를 그 말씀 중간에 삽입하여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이야기가 왜 기록되도록 그냥 놔두었을까요? 이런 불편한 이야기를 통해서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더 큰 진실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위선과 또 그 인간의 실패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의와 또 믿음과 용기를 가르칩니다. 우리가 보았던 이 유다와 또 그의 며느리 다말의 이야기는 현대적 성윤리관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며느리가 창녀로 변장해서 시아버지와 동침을 하고 아이를 낳았다는 이런 말들은 우리를 너무나 당황스럽게 합니다. 성경에 어떻게 이런 외설적이고 어찌 보면 좀 지저분한 이야기가 들어올 수 있느냐, 그렇게 불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정점에서 보면은 유다는 며느리 다말을 향해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는 나보다 의롭다. 너는 나보다 옳다. 여러분, 이 선언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유다는 어떤 기준으로 이런 평가를 내렸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질문들을 통해 성경이 말하는 새로운 의와 또 믿음과 용기에 대해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자 합니다. 유다가 다말을 나보다 옳다라고 인정한 데에는 세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준의 어떤 도덕적 판단을 넘어서는 새로운 의의 개념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가나안 여인이었던 이 다말에 엄청난 결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봐야 합니다. 다말의 결정 말입니다. 다말은 사실 원래 가나안 여인이었죠. 고대 사회에서 여성이 다른 종교를 가진 가정에 시집을 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종교를 바꾸는 것은 지금도 인도나 다른 지역 사회에서 보면은 그 지역에서 쫓겨나거나 심지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위험한 결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말은 가나안의 종교를 버리고 여호와의 신앙을 선택하며 유다 가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런 모습은 훗날 이제 여리고성의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구한 것과 거의 비견될 만큼 위험한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다말의 이런 선택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다말의 끈질긴 믿음을 기억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말은 유다보다 여호와 신앙에 훨씬 더 철저한 인물처럼 보입니다. 그 이유를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형사 취수 제도에 대한 이 다말의 태도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 제도는 이스라엘 가문의 혈통이 끊어지지 않도록 훗날 이제 신명기 25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의무를 다하는 자를 가리켜서 고엘 이렇게 높이 평가했습니다. 유다는 아들들을 통해 이 의무를 이행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죽을까가 두려워서 마지막 셋째 아들 셀라를 다말에게 주지 않고 회피합니다. 반면 다말은 가문을 이어가려는 끈질긴 용기와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다말이 개인적인 이익을 넘어서서 공동체의 윤리를 위한 희생을 스스로 감수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가문의 혈통을 이어갈 이 의무를 실천하지 않았죠. 회피해버립니다. 그리고 다말을 속입니다. 이제 고대 사회에서 남편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여성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사건입니다. 자녀들은 이 여성의 생존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사 취소는 단순히 재산 상속을 넘어서서 공동체의 존속을 위한 중요한 제도였습니다. 유다는 이 고엘의 역할을 외면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의무를 회피했습니다. 그러나 다말은 자신의 이름의 치욕을 감수하면서까지 가문의 대를 잇고 더 나아가서 그녀의 그런 선택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족보를 이어가게 했던 결단력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다말의 이런 희생은 개인적인 어떤 윤리를 초월해서 공동체의 윤리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말의 이런 모습과 굉장히 대비되는 인물이 유다입니다. 유다의 모습은 굉장히 위선적입니다. 유다는 창녀와 관계를 가지는 것을 금지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어겼으면서도 아무런 죄의식 없이 한 가문의 우두머리 역할을 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자 자초지종도 파악하지 않고 바로 화형이라는 가장 큰 벌을 선고하는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이런 유다의 위선을 통해 더 깊은 진리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다말의 이야기는 전통과 관습에 사로잡혀 있는 자를 억압하는 유다의 모습과 대비하여 새로운 의를 제시합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의는 무엇이냐면은 약한 자를 포용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에 그 본질이 있습니다. 다말은 도덕군자인 척하는 유다보다 훨씬 의롭습니다. 성경은 다말의 의로움과 더불어 사회적 의로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말은 자신의 운명에 저항하고 믿음으로 삶을 개척한 여성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억울하고 슬픈 일을 당해서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고 현실을 굴복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와 책임, 또 믿음에서 나오는 용기를 사용하여 우리의 삶을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으로 개척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성경은 인간의 깨어지고 연약함 속에서 메시아의 탄생과 오심을 이미 내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창세기 기자는 일부러 이 장면을 지우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을 드러내면서 그리스도께서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오셨고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의와 또 믿음의 용기를 구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통과 관습이라는 이름으로 약한 자를 외면하고 자신의 위선을 정당화하려는 유다와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됩니다. 동시에 다말처럼 공동체의 진정한 가치를 위해 개인적인 희생을 감수하고 현실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대할 수 있도록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